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특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성껏 가꾸시는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잠시 맡기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유대 지도자들을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주인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비유한다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포도원을 위임받아 다스릴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누가 봐도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모든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신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했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뺏으려 한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유대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말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찔림을 받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들이 주인이 되고자 한 그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그 회개하고 뉘우치려 하기보다는 진실을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주인의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하는 농부들의 욕심이 중심이 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없애면 그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농부들의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그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틴다고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오히려 법을 어겼다고 쫓겨나게 될 뿐인데 그저 우기면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로 비유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뭉쳐서 힘을 합치면 고집 부리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몰아내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주인 되신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며 사는 것이 딱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농부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된다 하시는 사실입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겨도 포도원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눈과 내 마음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면 살더라도 우리 인생을 포함한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인이 아니라 해도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산 것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겠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내가 산 대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돌아오기를 거절한 농부의 결말은 9절 말씀처럼 진노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인 된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주인을 밀쳐내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내가 감당해야 할 죗값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심을 굳게 붙잡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거부감으로 들릴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이 진리는 불변하기에 그 진리를 따라 나를 만드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함으로 인한 진노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살았대 받는 칭찬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는 말도 안 되는 주인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3절처럼 처음
보낸 종들이 농부에게 맞고 돌아왔을 때 이미 9절 말씀처럼 그 모든 농부들을 포도원에서 쫓아내고 진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번이나 더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자신에게 이 악의를 품은 농부들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러한 주인이 베푼 자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주인의 자비를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장 처벌하지 않고 가만히 말만 하는 주인을 보며 만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악함을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준 건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쫓아낼 힘이 없고 당장 혼낼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셨고, 신약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악한 백성들을 처벌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을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삶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칠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행실을 이어갈 그런 기회로 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고 계신 부분이 없는지, 주인이 농부를 보내면서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러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기다려주심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매번 찔려하면서도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흘려버리는 말씀은 없습니까? 반복적으로 내 인생의 막힘과 또 사랑과의 부딪힘으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드러나지만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부분,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쉽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문제를 넘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참 평안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회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자비와 인애로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자기 백성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가장 중심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주춧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이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는 머릿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의 핵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모퉁이의 머리돌로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 부분을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보배로운 산돌 대신 주님과 연결되고 믿음으로 붙어있고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우리 인생의 능력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보면서 이 땅의 반응과 상관없이 보배로운 산돌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더욱 붙어있고 그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조차 무시하고 조롱하고 미련하다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만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게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임을 믿고 굳게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결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소망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쥐락펴락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것,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정말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닌 주님을 밀어내고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크신 자비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셔서 다시금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살기를 기다려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비로우심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참 주인 대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누리는 그 참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